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자매들이 먼저 고백할까요? 자매들이여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형제들이 선포합시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일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모리라 선포합시다.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모리라 선포합시다. 선포해 (2020년 10월 28일) 각자의 자리에서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살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구약성경 히브리어 단어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는 샬롬이란 단어일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평안, 안식, 때로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샬롬이란 단어를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로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추정하기는 유대인이란 민족 자체가 워낙 오랫동안 분쟁과 다툼, 멸망과 회복을 반복한 민족이기에 서로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렇게 인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과거 먹을 것이 항상 모자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하셨습니까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샬롬이란 단어에는 이 인사말에는 평안이라는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샬롬이라는 말로 종종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목사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보니 지금 진정 이 샬롬이란 단어가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부 시절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사회복지 내에도 다양한 분야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어린이 복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사회복지 필드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종종 소식을 듣는데요. 제가 공부할 때나 지금이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인기 있고 유망한 분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정신보건 사회복지입니다. 이 말은 현대인들의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열심히 일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하다는 것이죠. 또한 비록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과거와 비교하면 물질적으로도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과 영혼의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방 과부 여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미래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이 인생에 찾아오셔서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룻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룻과 나오미는 모압 땅을 떠나서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보니 이 두 과부에게는 새로운 고난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장 그 땅에 적응하고 먹고 살 궁리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 2장 1절은 둘의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갑자기 새로운 인물 한 명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성경은 보아스를 세상을 떠난 룻의 시아버지, 즉 엘리멜렉의 친족 중 한 명이었고 유력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유력한 자라는 표현은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평판이 좋았다는 말입니다. 룻기 2장은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룻기가 보아스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룻기 2장을 읽다 보면 보아스가 그의 종들과 룻을 대하는 행동과 말투나 태도들을 보면 성경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모습이란 느낌이 듭니다. 하찮은 종들에게도 관대하게 대하고 축복하는 그의 모습, 특별히 별 볼 일 없는 이방인 룻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선대하며 베푸는 모습을 볼 때 이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것과 유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룻기에는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던 장면을 포함해서 7개의 축복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2절 말씀입니다. 바로 보아스가 룻을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보아스는 여기서 룻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구절을 성경의 언어가 아니라 조금 따뜻한 일반 어투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행한 일을 알아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을 혹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의 처지를 잘 아시고 거기에 맞는 보상을 주시기를 내가 축복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이 너를 평안하고 안식하게 하실 것이다. 사실 보아스와 룻은 방금 전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마치 룻의 마음과 행실을 잘 알고 있는 마냥 그녀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샬롬, 평안과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현대어로 바꾸면서 보답을 주시기를 원한다를 평안을 주시기 원한다로 바꾸었습니다. 사실 보답하다라는 히브리어 사람은 본래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사람, 샬롬 비슷하죠. 또한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표현 역시 평안을 의미합니다. 마치 새끼새가 어미새의 날개 아래서 평안히 눕고 평안히 먹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먹고 살기도 막막하여 전혀 평안하고 안식할 틈이 없는 룻에게 샬롬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최근 샬롬 하십니까? 삶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으십니까? 룻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이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어떤 인생의 풍랑이 우리를 향해 몰려올지라도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샬롬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 룻의 모습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딪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은 지금 막막한 상황에서 어머니 나오미와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은 개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의 땅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룻이 찾은 직업이 이삭꾼이었습니다. 구약율법에 의하면 밭의 주인들은 수확할 때 떨어진 이삭을 사회의 소외계층들이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날로 말하면 박스 주스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을 하러 가는 룻의 고백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2장 2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은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당시 영적으로 부패할 만큼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이삭을 다른 이들을 위해 남겨주는 자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간혹 그것을 허락해주는 선한 주인들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해서 그것으로 끼니를 채우며 살아가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룻은 어머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삭을 주우러 다녀오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앞날이 너무나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인생 한번 부딪혀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룻을 보십시오. 이렇게 평안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그녀의 삶은 정말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불확실한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모압 땅에서부터 이어진 것이라면 이 어려움도 하루 이틀이 이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도 겪어본 사람만 안다는 말처럼 룻은 가난과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삶으로 부딪혀 들어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잘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룻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룻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며 집 밖을 나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우선 룻이 이삭을 줍게 허락해주는 밭을 만났습니다. 우선 이방인인 룻에게 이삭을 줍게 해주는 밭을 만난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성경의 표현이 재밌는 것은 룻이 그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곳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밭주인이 밭을 이렇게 보러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유력자 보아스가 밭에 나오게 되었고 룻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게 될 것을 축복하고 이후 그 평안을 직접 이루게 해줄 보아스를 룻이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반면 우리에게 끼친 유익이 하나 있다면 우리 인생들의 유한함과 불확실성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많은 것, 보장되어 있던 노후, 튼튼한 직장, 경제적 풍요가 결코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코로나가 알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고에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평안을 누리자라고 말했던 한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찾으리니 라고 답하십니다. 우리가 쌓아둔 것들이 결코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며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평안과 안식의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 가운데로 부딪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그분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움직이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기다리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정상적인 일상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룻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자신의 일상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며 하나님이 평안과 은혜를 주실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보아스는 자신의 종에게 룻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의 종은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잠깐 집에서 쉰 것 외에는 룻이 아주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 대해 물은 것도 젊은 여자였기 때문에 혹은 아주 예뻤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세상적 호기심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열심히 일하는 성실성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나가서 일해 보셨습니까? 떼약볕 아래서 수확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매 방학 때마다 청년들과 낙도오지 사역을 갔습니다. 즉 촌 시골에 가서 일주일간 마을에서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가면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밭에 농약 뿌리고 같이 고추 따고 밭일을 합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떼약볕 아래서 하루 종일 일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얼굴이 시커매지고 손가락이 다 굽고 허리가 펴지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룻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아마 이렇게 일했겠죠. 젊은 과부가 떼약볕에서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허리를 부여잡고 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아스가 룻의 미모를 보고 룻에게 관심을 뒀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움직이고 있는 룻을 본 것이죠. 사실 룻은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도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보아스를 통해 그녀에게 평안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자신의 종들과 함께 있을 권리를 주고 목이 마르고 지칠 때에는 찾아와 물을 마시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유대인 중에 유력한 자인 보아스가 이 이방인 여자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아무런 의미 없는 이삭 죽기 같은 일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며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환경이나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냅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밭에 소출이 없다고 하소연하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참여합시다. 그것이 때로는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성실하게 학업을 감당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소출이 없지만 내게 주신 비즈니스에 열심히 참여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이며 시시때때로 가장 적절한 때에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보아스의 축복 기도를 들은 룻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룻이 감사하는 이유는 서론에서 말했듯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평안과 안식을 기원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평안을 주신다는 말 속에서 자신이 나오미에게 선대한 것과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아무도 몰라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알고 계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룻의 감사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으로 족하였고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남편도 아내도 나의 수고를 몰라줄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수고를 아주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요. 회사는 어떻습니까? 돈을 주었으니 당연히 그 정도 수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냉혹한 우리 사회는 너의 수고가 오히려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겼지만 누구도 그 수고를 알아주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을 사랑으로 베풀고 선대했지만 알아주기는커녕 뒤통수를 맞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일과 수고한 일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험난한 인생길을 부딪히며 살아온 것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낸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아신다면 족하리라는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질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인류학자 리처드 스웨더는 고대 인류 역사를 연구할 때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고대 사람에게는 바깥 세상은 행복하고 즐거웠지만 평안해 보였지만 그 속은 심히 슬프고 어두웠다. 소위 즐거운 고대 사회는 표면상으로는 쾌활했지만 그 이면에 불확실성과 운명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 누구도 그들의 인생을 알아주고 책임져 주지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바깥 세상이란 어둡고 고난으로 가득했으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란 존재로 인한 순전한 지복과 감사가 넘쳐났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을 누리는 삶,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사실 룻보다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평안은 단지 이 세상에서만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망과 애통과 모든 고통을 영원한 평안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선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생명수의 샘물을 값없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믿는 자로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았다. 이제 나의 날개그늘 아래서 내 영혼이 평안하거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안식하거라.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안이 없는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평안과 안식을 선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 가운데로 부딪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움직이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 족하며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늘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흔들리지 않는 샬롬의 삶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기뻐하는 모두가 되도록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문이 속히 열리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로 힘없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평안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